11절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서부터 37절까지 에바다 열리라 라는 의미죠.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케냐에 갔을 때 우리 엘고마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우리 청각 장애인이죠. 청각 장애인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청각이 상실이 되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고요. 농아인이라고 하죠. 농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을까요? 농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상상이 안 되죠. 전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 묵상하면서 귀가 안 들리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고 소리를 더듬을 수밖에 없는, 이상한 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농아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안 들린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귀를 다 틀어 막아 봤었어요. 귀를 다 틀어 막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파악해 보려고 얘기도 시켜보고 했는데요. 도무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말 정도. 이렇게 보세요. 저 보세요. 무슨 말 한 것 같아요? 저는 가자 그랬습니다. 가자. 요 정도 말은 상황을 유추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도무지 의사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랜덤하게 아무 영화나 한번 틀어봤어요. 그리고 뮤트 시켜보고 영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소리를 끄고 보니까 당최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얼굴 표정들, 배우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좋은 일이 있나 보네. 화가 났나 보네. 뭐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달리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프 미니스트리 하시는 우리 케냐의 곽기문 선교사님과 강동희 선교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시다.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데프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힘든지, 또 의사소통 물론 수어로 하지만 사인 랭귀지로 하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굉장히 제약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수화나 그렇게 이제 문자, 텍스팅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수화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글로 써서 아니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도 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기관들 정도 되는 그런 포지션이면 모를까 제한적인 집단에만 글자들이 통용이 됐었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농아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았었던 게 너무나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삶의 최대의 비극은 아마도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소통이 끊어진 그렇게 고독한 그런 삶이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고독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를 알았다면요. 예수님은요 이
농아인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 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귀로 소리를 파악도 못하니까 소리를 내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언어를 아마 원래부터 겪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최소한 적어도 언어 생활을 했다가 언어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말하는 것을 상실했을 수도, 그런 그 언어 소통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선천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단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오히려 제가 비교할 수 없지만 시각장애보다 청각장애가 훨씬 더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들리기만 하고 보이지는 않는다면 여러분 쉽게 말해서 그냥 라디오잖아요. 라디오. 들을 수는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는 파악할 수 있는데 볼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소통이 더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끌려 왔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이끌려 와서 기적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터치를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이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신 거죠? 뭐라고 하셨죠? 네, 에바다. 정확하게 말씀은 에파사라고 외치셨어요. 에파사, 열리라,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냥 에파타 그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말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으로 아마 탄식하시면서 또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그 결과 이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병자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올 수 있는데요. 이 병자는요, 소문을 듣고 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각장애인 병자는 자기 귀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점에서 보자면 소망이 더 없어 보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예 원천봉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쪽에서 뭔가 가능성을 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게 보이는 상황은 어떤 것이 과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정말 한량없는 은혜라고 느껴지는 그런 컨디션은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것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선 은혜의 수혜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획득할 수 없는 것을 얻을 때겠죠. 그 가능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 은혜의 감격은 더 커지게 됩니다. 현재 컨디션으로, 그리고 이 컨디션이 아무리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현실이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그 가능성이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그 희박의 절정에서 만약에 주어진다면 그것은 위대한 은혜, 값진 은혜, 한량없는 은혜의 가장 결정적인 절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본문의 이 농아인은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음성 신호로 흘러 들어오는 정보가 문자 그대로 no information,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 말을 못하니까 도움이나 해결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소통 또한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안못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상황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훨씬 더 열악한 상황. 더 열악한 게 뭐냐면요, 건강한 눈, 건강한 귀, 건강한 입 다 있지만 더 열악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 훨씬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요, 종종 겉보기에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요, 너희들 실상은 듣지 못하는 자다, 볼 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더 열악한 거예요. 훨씬 더.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면서 이 말씀이 있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이 백성에게 나갈고 했을 때 그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사야는 응답했습니다. 그 본문에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먼 자들인지 볼 수 없는 자들인지 말씀하시면서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아인은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실상을 대변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모습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들을 수도 외칠 수도 없는 완전 불능.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완전 불능 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가 나한테 선포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도전받으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아인보다 이 장애인보다 어떤 장애인보다 치명적인 장애는요, 바로 영적 장애인입니다. 영적 장애는요, 귀는 건청인 귀일 수 있지만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차라리 청각이 장애가 있으면 오늘 주님의 이 터치를 받고 이 접촉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방편이라도 되는데요, 오히려 그게 낫죠. 그러나 영적 장애를 앓고 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들리는데 내 주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피조물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의 이 농아인처럼 정말 외롭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지는 않겠지만 영혼은 자기의 세계에 폐쇄된 채 영적 소통이 불가능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 농아인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영적 장애인이 더 불쌍합니까? 저는 후자가 훨씬 더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요, 또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에바다, 에파사, 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귀에 분명하게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신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선명하게 여러분들 귓가에 들리시길 그렇게 꼭 바랍니다.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 만약에 에파타라고 열리라 라고 하실 때 오늘 여러분들의 귀가 다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진짜 주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통로가 열리기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단절된 채 소통하지 않은 채 괴롭고 외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갇힌 자들과 또한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삶으로 그 옛 삶을 탈출해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신지를 보면서 같이 배워볼게요. 이 에파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보자고요. 예. 자, 33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자, 우선 따로 데리고라는 표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따로 데리고, 따로 데리고. 하여인이만 따로 데리고 갈게.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같이 있지 않고 너랑 나랑 프라이빗한 데 가서 같이 얘기 좀 할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따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무리 중에 여러 중에 그 대중 중에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금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따로 데리고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사역의 프로그램 중에 만난 어떤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너는 정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야 라고 예수님은 이 듣지 못하는 자를 보시는 듯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요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아봤을까요? 받아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못 받아봤을 것 같아요. 인간 같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짐짝 취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아주 무가치한 자였을 텐데요. 그냥 자신의 상황에서 구걸하면서 동냥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처지인데 주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요. 오늘 너의 진짜 참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초청하시는 듯해요.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 병자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리시기 위했다라고 따로 데리고 가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야. 테크넌. 보통 주님이 아주 소중한 존재들한테는 아가 하면서 테크넌 아이야 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얘는 안 들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따로 데리고 가세요. 따로 데리고 가세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요. 덜어는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모이는데 다 보이게끔 축사하시고 하실 때도 있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한 사람만 딱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농아인은요. 그냥 어쩌다 따로 랜덤하게 찍어서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따로 데리고 그것이 내 아이, 내 새끼, 내 거야 라는 주님의 소통 방식이었어요.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마다 좀 다르겠죠. 다 다르게 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농아인에게는 손가락을 양 귀에 자 굳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줘요. 왜요? 이 사람은 안 들리거든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시각 말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주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자 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도록 들리지 않아도 손가락을 이 귀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 모습 굉장히 독특하죠. 의도적입니다. 그 귀에 접촉하는 그 감각을 아마 의도적으로 느끼게 하시고요. 되게 독특한 방식인데요. 사람들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터치 없이 말로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말로만 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자기 손에 뱉어서 이거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 장애인의 혀에. 이런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려는 소통을 하세요. 마가복음 6장에
이 앞장에 보시면은 주님께 손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었다. 네, 소조 이렇게 다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7장은요. 주님이 손을 대는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서 다가서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마 내 귀에 무엇이 들어오는구나, 내 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느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겠죠. 그동안 쓸모없던 혀가, 귀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느꼈겠죠. 그 예수님의 방식은요 굉장히 이 사람을 향한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이상한 방식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관심의 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늘 지금 이 장애인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각 사람에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 각각의 사람에게. 네. 이렇게 표현하셨던 걸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각 사람에게 1대1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주님은요 나의 처지를 잘 아시고요 나의 아픈 점을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어떤 좌절기,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지 잘 아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런 각각의 사람을 잘 아세요. 이런 각각의 나를 보시고 주님은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주님의 뜻을 위해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끌어안으세요.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하세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주님은 내 눈물을 하시고 자기 백성의 눈물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면서 품어주세요. 내 상황, 내 고민, 단절된 나의 실상 다 아시고 품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바로 각별한 사랑으로 고치시는 분입니다. 혹시 이런 친밀함과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경험하셨다면 오늘 경험하신 대로 여러분들 주변의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각별하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놀라운 일은요, 기적은요, 역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컨택하는 형제, 자매, 이웃 그런 각별한 관심으로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주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시각적으로 하늘을 향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신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그런 바라봄이겠죠.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런 소통이겠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금 제스처 하나하나가 모든 제스처 하나하나가 다 이 사람한테는 살아있는 시각자료. 무슨 시각자료? 구원의 시각자료예요. 문제 해결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시각적으로 우러러 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현재 위치, 이 땅에서의 위치를 인정하고요. 나의 시선이 이 땅에 있지만 내 발은 이 땅에 있지만 나의 시선은 하늘에 있음을 보면서 외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거죠. 또 교회에서뿐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은 거기에서 하늘에서부터 비롯되죠. 주님은요, 이 사람한테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세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사역을 했었던 경험이 부끄럽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아주 잘 되었었어요. 제 경험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열정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그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성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히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저는 스스로 부단히 깨어 있으려고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수고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들을 이제 개의치 않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막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를 쓸 생각하기보다 일단 먼저 경험해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주변에 알려주는 게 제가 그런 사역에서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저의 그런 개인 성향이 다소 반영되는 것 같아서 꼭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성향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게 스킵하게끔 만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과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이 목사여도 그 사람이 선교사여도 그 사람이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어도요. 주님과 제대로 호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역도 그건 자기 성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단히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러러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섬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일수록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변화의 삶 하시는 분들 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럴수록 하늘의 도우심을 우러러 바라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비극을 경험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정말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모든 사역에서 매 순간 우리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 내 에너지, 내 열정, 내 정성만으로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지치죠. 번아웃 돼버립니다. 주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정확한 시선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섬김이 시작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주님의 탄식이에요.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왜 탄식하셨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왜 탄식하셨을까요? 탄식, 그러니까 sigh,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서?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왜 막 그래서 탄식을 하시면 한숨을 쉬시며 그것을 무슨 소통을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그 탄식 가운데는요, 그 한숨 가운데는요, 마치 어떤 곤경에 처해져 있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곤경에 처했을 때 한숨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옵니다. 싸이 하고 탄식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한 걸까요? 아마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병자의 아픔을 보시고 그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신 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 사람의 들리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절망을 보시면서 공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현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까? 그 듣지 못하는 아픔, 그 듣지 못해서
결국 언어도 고사할 수 없는 그 지경,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심했을까? 그 단절, 남한테 받는 그 무시, 소외. 주님은 그것을 아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조롱, 이 모든 걸 당신의 아픔처럼 함께 느끼시며 탄식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절대 효율성이 아니고요, 공감이었어요. 항상 공감이었어요. 긍휼하게 여기심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5절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격하게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을 동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유혹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죄 가운데 거하는지,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동정하고 공감하십니다. 얼마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는지 잘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실패한 지도자로, 실패한 리더로 낙인 찍혔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지만 절망스러운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방면에서 주님은요, 최악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최악의 고독, 최악의 절망을 느낄 수 있나요? 주님보다 더 많은 소외를 당할 수 있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소외와 단절을 그 누구보다 극심하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외되고 단절되고 저주받고 심판받으셨지만 결코 하나님 향하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연약함에 결코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는요, 이 모든 일을 공감하시고 탄식하시고 듣지 못하는 나를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거기서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갈급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넘기 어려운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 때문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나의 힘든 상황 모든 면에서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문제는 나는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절망입니다. 나는, 박재홍은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어서요. 죄인이어서요.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청하고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순이에요. 나에게 마땅한 건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어찌 해야 됩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움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잠시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삶을 그냥 죄 가운데 거한 채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죄인으로 막 사실래요? 어차피 소망 없는 인생이니,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니 그냥 즐기자, 될 대로 되라, 그러실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의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분이 덮어주신 의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주님, 저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필요해요. I need help. 난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nd yes, 맞아요. 근데 I don't deserve it.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셨어요. 중재자로. 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신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감 때문에 그 탄식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대신에 지금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동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좌절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이 모든 걸 아십니다. 나의 방황을 아시고 나의 답답함을, 지금 현실을 견딜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다 아세요. 무기력함을 아십니다. 그 모든 좌절과 단절을 아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요, 이 농아인과 소통하시고 접촉하시고 또 친밀함을 베푸셨는데요. 그 친밀함과 공감을 베푸시지만 거기에는 코스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마냥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귀가 열리는 그 역사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각별한 은혜를 얻었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외면을 당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간절히 외쳤어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극심한 외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대답 안 하세요. 아버지 소리가 안 들려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뭐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라는데 아버지의 응답이 안 들려요. 주님의 탄식은요, 이 동정에서 공감에서 나온 탄식만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그 잔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 예수님의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그동안 다 응답했지만 정작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위한, 당신을 위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 상황과 내 어려움과 내 재정과 나의 어떤 것들이 막 응답되지 않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주님 이번 한 번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 안 해주신 적,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감사하게 주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항상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주님이 너 나와 함께 있잖아 라는 그런 사인이 되는 기도 응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다수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왜 나아갑니까? 주님 나의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안 느껴져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안타깝게 그럴 때 많습니다. 우리가 왜 나아갑니까? 왜 나아가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절규가 겟세마네의 절규보다 더 처절한가요? 우리 절규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절규하지만 예수님의 절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의 절규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외를 경험하지 않게 계속 친밀하게 나를 바라봐달라고 하달라는 그런 처절한 절규였어요. 창세 이래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의 절규를 듣지 않고 외면하시기에 지금 겟세마네에서 더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절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 기도를 듣지 않고 귀를 닫으셨나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이 절규에 아버지께서 자신이 세운 뜻을 굽히셨으면,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영적 장애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 세우신 뜻을 꺾으셨다면, 십자가에 오르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했을 것입니다. 멸망의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 절규에 답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십자가의 뜻을 두지 않기로 뜻을 굽히셨다면,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요.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에 탄식하시면서 에파다, 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귀를 뚫고 하나님과 사랑의 음성으로 교제케 만드시면서 정작 당신은요, 아버지로부터 단절과 외면을 겪으셨어요.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심히 죽게 되었다고 절규하다가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저주받은 자를 대신해서, 아담을 대신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겟세마네에서 가슴 찢어지게 아버지 아버지 매달렸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마지막 순간은요, 엘로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하시지 못합니다.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아닌 것을 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독생자 예수님의 이 관계가 지금 그 관계가 아니고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과 인류의 죄악을 다 진 죄인 아담의 모습으로, 그 관계로 심판받을 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늘에서 아들의 절기를 듣지 않기로 뜻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죽게 되는 그 고통을, 심판받는 고통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구름으로 덮으시고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하늘을 온통 흑암으로 가려놓으십니다. 아들이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들리지가 않아요.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셨어요. 귀를 닫으셨어요. 열어주세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에파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탄식은요, 소망 없는 우리들의 귀를 여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귀머거리가 되신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탄식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겪으신 그 탄식, 그 일을 내다보며 탄식하셨던 거, 그 탄식이 아닐까요? 하늘을 우러러 보실 때 이 자녀의 귀를 열도록 부탁하시면서 아버지도 아들의 절규에 귀를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주님, 그 외면의 잔, 그 소외의 잔, 진노의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탄식이 아니었을까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는 그분, 그렇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단절될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 그 고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려 가장 처절하게 고통받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가장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이었습니다. 에파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닫힌 우리의 영적 장애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들의 절규를, 그 절규에 하나님은 귀를 닫으셨습니다. 스스로 귀머거리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간절함을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음악에 맞춰서 우리 주님의 이 탄식이 어떤 것인지 한번 주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에 외롭고 다친 사람들, 자기 세상에 갇힌 사람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귀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도, 닫힌 귀도 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은요, 그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그분이 우리의 귀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고통의 상처들을 만지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바로 주님의 이 손길로부터, 이 손길 때문에 치유가 될 것입니다. 영원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터치를 본받아 우리도 주님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던 내가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고요. 우리의 닫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는 하늘에서 귀를 닫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절규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생명을 받았는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